사랑하는 슈카롭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미국 역사에서 치욕으로 기억되고 있는 날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1941년 12월 7일인데요. 이날은 진주만 공습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날에 일본 제국은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진주만 퍼널하버에 있는 미국 해군 기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미국은 곧바로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진주만 공격이 미국에 이토록 치명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미 해군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간부들과 병사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공포 안에는 사람이 없었고, 총알이 있는 탄약고는 잠겨 있었고, 전투기들은 날개 끝과 날개 끝이 맞닿을 정도로 너무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어서 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처절하게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날의 결과만 보더라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은 19척의 함선을 잃어버렸지만 일본은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188대의 항공기를 잃었지만 일본은 단 29대만 잃었습니다. 미국은 2335명의 전사자를 낳았지만 일본은 단 64명만 사망했습니다. 진주만 공격이 이토록 참혹했던 이유는 단순한데요, 바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히 누가 미국을 공격하겠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매일 보초를 서는데 아무 일이 없는데 오늘 밤에도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편하게 자자.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현실이 결국 미국 역사의 치욕스러운 기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가 이와 비슷하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영적인 공격에 대해 잘 준비되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중에 있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요? 바로 적군의 전략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주만에 있었던 해군이 일본군의 기습 공격에 대한 전략을 알았다면 무방비 상태로 당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대비했을 것이고 준비했을 것이고 군인들도 아무도 잠을 자지 않고 다 보초를 섰을 것이고 탄약고 문도 열려 있었을 것이고 전투기들도 바로 출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도열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적군의 전략을 아는데 그대로 당할 군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느헤미야 6장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지 자세히 나열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하는 적군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적군의 전략을 잘 기억하고 명심해서 영적인 공격이 올 때 잘 준비되어 있어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슈가롭까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적군의 전략이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을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적군의 공격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느헤미야 2장,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적군은 온갖 방법을 다 도용해서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내부적인 갈등도 일으키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6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느헤미야 6장 1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빈틈 하나 남기지 않고 성벽을 다 쌓았다는 말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포함하여 우리의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문짝은 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빈틈 하나 남기지 않고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이제 문짝만 남았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시작한 성벽 재건이 거의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문만 설치하면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해지는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기 직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던 사명이 열매를 맺기 직전에, 영적인 부흥이 회복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에서 적군의 전략은 계속해서 바뀌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든 절대로 성벽 건축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대적 마귀의 목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가정 안에 맡겨진 자리를 떠나게 하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자리를 떠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심지어는 떠나도록까지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있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우리의 대적 마귀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로 대놓고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2절 상반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느헤미야여, 오노 평화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의 태도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은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위험했던 자들인데, 갑자기 느헤미야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합시다. 평화로운 초청으로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똑같은 전략입니다. 작은 타협, 이건 별거 아닙니다. 전혀 해로워 보이지 않는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들의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믿을 필요가 없어. 여름방학인데 너도 교회를 방학하면 어때? 죄송합니다. 예. 지금까지 너무 많이 섬겼잖아. 이 정도면 됐어. 그만하고 너 자신을 위해 시간 좀 써. 우리의 대적 마귀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들의 전략을 잘 알았습니다. 느헤미야 6장 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3명의 적군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이미 예루살렘을 공격하라고 했던 것도 기억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그래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적이 아무리 좋은 말로 유혹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느헤미야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이 일을 끝마치기 전까지는 당신들을 만날 수 없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옮기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도 동일한 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맡기신 일을 끝나기 전까지 절대로 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맡기신 일을 끝나기 전까지 절대로 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장,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 내에 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모든 시간까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적군의 전략이 무엇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거짓말입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자신들의 유혹에 느헤미야가 꿈쩍도 하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4번씩이나 말했는데 4번씩이나 똑같은 말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전략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맙니다. 느헤미야 6장 5절 쉬운 성경입니다. 산발랏이 5번째로 자기 종을 시켜 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 종의 손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들의 전략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적인 정황을 알아야 되는데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 것은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기 원하는데요, 대부분의 중요한 문서에서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절대로 열어보지 못하도록 왕의 인감을 가지고 항상
밀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가 전달되는 동안에도 아무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편지는 의도적으로 편지를 운반하는 사람도 있고, 편지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동할 때마다 그 편지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결국 소문이 되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산발랏은 노골적으로 이 전략을 세워서 이 거짓 보고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마침내 페르시아 왕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과 느헤미야 사이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산발랏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근데 온갖 거짓말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6절과 7절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왕에게 반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어. 소문이 원래 없죠. 가슴으로 그 소문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 당신이 성벽을 쌓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고, 그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 하고 있다는 것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당신이 예언자들을 내세워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언하게 한다는 것이요, 왕도 이 말을 듣게 될 것이요,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당신이 왕에게 반역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느헤미야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예언자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에 왕이 있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이런 소문은 왕의 귀에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조금도 없습니다. 거짓말, 거짓 소문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특별히 거짓말, 거짓 소문을 통해 느헤미야를 공격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때 거짓말, 거짓 소문으로 인해 우리를 공격하도록, 우리가 무너지도록 공격합니다. 느헤미야, 근데 이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느헤미야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니요 그것은 당신이 마음대로 지어낸 생각일 뿐이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지어낸 생각일 뿐이지 조금도 사실이 아닙니다. 단칼에 베어버린 겁니다. 결국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거짓말로 공격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저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사실입니다. 이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느헤미야 6장 9절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을 잃고 성벽 쌓는 일도 하지 못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결국 이 모든 거짓말, 거짓 소문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로, 거짓 소문으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목회자로 존경받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을 아시나요? 이재철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 시절 교회의 건강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성교단 목회자들로부터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모함을 받았습니다.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교계를 어지럽힙니다 라고 교단에서 면직 처분을 내리는 등 인격과 평생의 사역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가짜 뉴스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재철 목사님은 오랜 시간 동료 목회자들의 칼날 같은 비판, 소문, 거짓말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교회를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당시를 회고하며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자칫하면 세상에서 가장 쉽게 거짓 소문과 시기, 질투, 모함이 일어나는 진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 할 때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입을 벌려 거짓을 퍼뜨립니다. 이때 내가 내 억울함을 풀겠다고 똑같이 소리치고 싸우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진흙탕이 되고 맙니다.
사단에게 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내 소리를 지우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정죄하는 교단의 재판 자리에 나가 변명하거나 다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만 하다가, 떳떳한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은퇴할 때 교계와 사회로부터 가장 청렴하고 존경받는 목회자로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에 내가 비난받고 거짓으로 오해받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어떠한 거짓말을 통한 공격도 능히 맞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적군의 전략이 무엇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두려움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부르신 자리를 떠나게 해도 끄떡이 없고 거짓 소문을 내도 끄떡이 없으니까 이제 전략을 어떻게 바꾸나요? 느헤미야가 두려워해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공격합니다. 적군이 선지자 중에 제사장 중에 한 명을 포섭해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숨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스마야가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납시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가 버립시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리자고 말합니다. 목숨을 살리자고 건지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 전략처럼 보이나요? 근데 이것은 적군의 유혹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면 안 됐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전 안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오늘 밤에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도착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피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 안으로 피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적군의 전략을, 그 순서를 꼭 명심해야 되는데요, 항상 두려움을 심습니다. 작은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악한 영들의 전략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나요? 느헤미야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왜 도망을 가야 하오? 왜 내가 성전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건져야 하오? 나는 가지 않겠소. 나 같은 사람이 왜 도망을 가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도비야와 산발랏이 제사장 스마야를 돈 주고 포섭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스마야에게 돈을 준 까닭은 나에게 겁을 주어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동일한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심어주고 결국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타협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6장의 결말은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느헤미야는 적군의 전략을 깨달아 알고 모든 공격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나요?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벽 쌓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는 엘룰월 25일이었습니다. 성벽을 다 쌓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아멘. 2달도 채 안 돼서 단 52일 만에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느헤미야는 끝까지 어떠한 공격이 오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느헤미야의 적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나요?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며 겸손히 있었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모든 대적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두려워 떨게 되었고 겸손하게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을 끝까지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준 목사님이 쓰신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책을 읽으면서 두려움을 이렇게 이겨내야 되는구나 라고 감동을 받아서 이 책 내용을 나누어 드리기 원합니다. 사람이 사명감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을 극복한다. 소방관이 불길에도 뛰어드는 이유는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사명감 때문이다. 여자는 약해도 엄마가 강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작은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다. 2015년 5월 20일 국내에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 메르스 환자들이 입원한 음압병동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김현재 감염내과 전문의가 당시 겪었던 급박한 상황을 전했다. 폐렴이 심한 환자가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곤란이 왔다. 심폐소생술이 시급했다. 하지만 방호장비 착용에만 30분이 걸린다. 그는 그 시간을 다 허비할 수 없었다. 보호복과 마스크만 착용하고 바로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그들도 사람인지라 감염이 두려웠지만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다. 그 사명감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아닌 치료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같이 생각과 두려움이 많아서 탈이라면 당신 자신에게 걱정할 시간을 주지 말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라.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 숨겨진 사명의 퍼즐들을 발견하라. 인생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바로 없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적군의 전략이 무엇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둘째로 거짓말입니다. 셋째로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혹을 받아서 자리를 떠나게 만들려고 했고 거짓 소문을 들었고 두려움의 위협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그만해라, 포기해라, 타협해라, 이제 내려와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느헤미야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어떤 유혹과 거짓말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서 마침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